오늘은 6월 25일 6.25가 우리 한반도에 발발한 지 6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벌써 67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이제 흘러갔죠. 1950년도에 태어나신 분은 올해가 67세가 되셨고, 그 전후로 해서 태어나신 모든 분들이 그 6.25의 아픔을 경험하셨던 분들이고, 또 그 처참함을 아마도 아시는 그러한 분들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6.25라고 하는 큰 아픔을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세우셨고요, 또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쟁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로 급속도로 발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되었다.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연구도 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지만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근면해서 능력이 있어서 권세가 있어서 뭔가 힘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느냐?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이 민족 속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나라가 오늘 이곳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또 오늘 우리가 이 아름다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삶을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하시며 영광 돌리시고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이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12명의 아들을 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가운데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죽은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야곱에게 그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온 식구들 전부 다 요셉이 살고 있는 애굽으로 오시라고. 그래서 야곱은요,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내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아들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이제 야곱은 온 식구들과 함께 짐을 다 이끌고, 소유를 다 이끌고 이제는 애굽으로 출발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창세기 46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간 지 20년 뒤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7년 풍년과 7년 기근이 일어났을 때에 이제 7년 기근을 만나서 양식을 구하고자 애굽으로 찾아왔던 그 형제들을 요셉은 알아보죠. 그리고 요셉은 그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요, 이제는 그 형제들에게 아버지, 내가 꿈에도 그리던 그 아버지와 함께 다시 이 땅으로 다 오라고 오늘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의 형제들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와서 그 소식을 전합니다.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어요. 아버지, 그 요셉이 지금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그 요셉이 오늘 아버지와 우리 온 식구들을 다 애굽 땅으로 오랍니다. 이제 130세가 되어진 야곱, 지금까지 1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오면서 그는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언제나 그 마음속에 한 가지 큰 무거움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이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잃어버렸다고 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나를 두고 먼저 죽었다고 하는 그 아픔을 마음에 품고 지금까지 20년을 살아왔던 그 아버지 야곱이 그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속에 설레임이 있고요, 얼마나 그 마음속에 말이죠, 빨리 한 걸음에 달려가서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오늘날같이 비행기가 있거나 오늘날같이 버스가 있거나 오늘날같이 뭐가 있다면 얼른 타고서 얼른 갔으면 좋겠는데요, 그 당시에는 버스도 없고 택시도 없고 또 비행기도 없고 천상 걸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애국까지 가는 길은요, 여러분, 하루 만에 가는 길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먼 길을 며칠 동안을 걸어서 가야 되는 그러한 모습. 그러니 오늘 그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그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급하겠느냐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래, 우리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고, 그럼 빨리 가자. 그래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야곱은 애굽을 향해서 출발하는 자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야곱의 마음 한 구석에서는요, 왠지 야곱을 좀 망설이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고 하면, 내 나이가 지금 130세가 되었는데 사람들은 죽기 전에 다 고향으로 돌아온다는데, 내가 130세가 되어가지고 그 먼 길을 내가 갈 수나 있을까? 그리고 갔다가도 내가 다시 살아서 이 길을 돌아올 수가 있을까? 첫 번째 그가 망설이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망설임은 무엇이었냐고 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땅은 약속의 땅이고 이 땅은 복된 땅이라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허락한 땅인데, 내가 정말로 이 땅을 떠나서 내가 저 애굽으로 가도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망설임이 오늘 야곱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기쁜 마음에 말이죠, 온 식구들을 다 데리고 모든 소유를 다 이끌고 지금 애굽 땅을 향해서 막 가고 있다가 말이죠, 오늘 야곱은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까지 내려옵니다. 내려왔다가 그곳에서 야곱은 딱 발걸음을 멈춰요. 그리고 야곱은 뭘 합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3절 읽을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4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오늘 야곱은요, 자기 아들을 빨리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에, 급한 마음에 애굽을 향해서 내려가다가 오늘 이 야곱은요, 잠깐 자기의 발걸음을 멈추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야곱이 왜 그 발걸음을 멈추었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여러분, 희생 제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아브라함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거처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 하면서 아브라함은 그 발걸음으로 옮길 때마다 잠깐 스톱해서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삭도 말이죠,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이삭과 함께 하시고 이삭의 발걸음을 인도하시죠.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희생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고 하면 아브라함의 경우에서는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것이고요. 오늘날 우리들의 표현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야곱은요 지금 애굽에 자기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요 급한 마음에 빨리 그곳으로 가서 그 아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요 애굽으로 가다가 야곱은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그곳에서 잠시 멈추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가 멈춰서 예배를 드렸느냐? 그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그는 멈췄고요,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는 그 자리에 멈추는 자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과연 오늘 우리는 스스로가 말이죠 지금이 내가 멈춰야 될 때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멈추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멈추고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자리에 멈추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은 우리가 말이죠 어딘가 방향을 가지고 어딘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거기에 빨리 들어가서 내가 빨리 저 일을 내가 이루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걸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 다 똑같잖아요. 나 빨리 부자가 돼야 돼. 맞지요? 늦게 부자가 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죽기 전에 부자 되면 뭐 하겠어요? 빨리 부자가 돼야지. 그렇잖아요. 나 빨리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돼. 맞아요. 빨리 은혜 받으셔야 돼요. 나 빨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야 돼. 맞아요. 빨리 경험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빨리 가는 속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내가 정확한 방향을 마치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는 곳이 맞냐 틀리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빨리 갔는데 잘못 갔으면 어쩔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심을 사모하면서 내가 빨리 그 은혜 자리로 갔는데 말이죠 그것이 은혜가 아니고 사탄의 역사라면 어떻게 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아름다운 축복을 주셨다고 해서 내가 빨리 그곳에 갔는데 그 축복이 말이죠 여러분 내 인생에 독약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뭐가 소용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빨리 가는 속도보다 정확히 가는 방향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가면서 지금 내가 멈춰야 될 때인가? 그러면 여러분 빨리 멈출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아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말이죠 오늘은 멈춰야 할 날이라는 거예요. 왜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지난주에 오늘 우리가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뭡니까? 구약성경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이 안식한다고 하는 것,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 이 안식이라고 하는 말이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샤베트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샤바트가 뭡니까? 멈춰라, 쉬어라, 정지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이죠 이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고 하면 이 주일은 어떤 날이냐고 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말이죠 세상 일 열심히 하고 잘 살아야죠. 그러나 오늘은 멈추는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말이죠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목표가 있고 여러분들이 계획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 잘 이루려고 무척이나 애쓰고 잠도 안 자고 노력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은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멈추는 날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학생들 말이죠 공부하라고 엄마들이 말이죠 주일날도 아이들 학원 보냅니다. 너 가서 공부하라고.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은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요 멈춰야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무엇인가 안식의 상태에 우리가 들어와 있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느냐? 두 가지를 확실하게 주셔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가 거룩함을 주신다. 그 복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나와요. 무슨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 다스리라. 여러분, 이 아름다운 축복이 언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느냐? 안식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일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셔도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아름다운 축복을 여러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십계명에 딱 찍어주신 거예요. 왜요? 이 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날이에요. 안식할 때 하나님은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 저녁까지 열심히 가서 일을 합니다. 밥도 안 먹고 일하시는 분도 계셔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시는 분도 계셔요. 온몸이 막 천근만근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집에 들어오셔서 저녁에 식사하시고 잡니다. 여러분,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어때요? 개운하죠. 어떤 분은 말이죠, 나 자면 안 돼, 나 밤에 들어가서 일해야 돼, 나 절대 자면 안 된다고 그래갖고 밤을 새가면서 일하시는 분도 계셔요. 여러분 잘 아세요, 그분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분은 몸에 병이 생겨요. 그래서 말이죠, 자기가 열심히 자기가 뭔가 목표를 이루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요, 어느 날 갑자기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잘 때는 자는 거예요. 쉴 때는 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만지신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회복시켜 놓으신다고요. 다시 그래서 우리는 다음날 아침에 해가 뜨면 또 나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된다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이 일주 동안 열심히 일하시다가 오늘 이 안식일에 여러분 성전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바로 이것이 안식을 취하는 것인데, 안식하실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만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요, 여러분 자녀들을 회복시키시고요, 여러분의 사업장을 회복시키시고요,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을 다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안식일이에요. 이것이 주일이고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을요, 여러분 생명 걸고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아직껏 주일 안 가면 고만이지,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키셔야 돼요. 왜요? 이때에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거든요. 이때 하나님께서 충만하라, 번성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것이 이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오늘 우리들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지금 가야 할 때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멈춰야 할 때인지,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야 할 때와 내가 멈춰야 할 때를 아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야곱은 그것을 아는 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지금 가서 빨리 아들을 만나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잠도 안 올 거예요. 그냥 빨리 걸어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계속 그럴 거예요. 왜? 아들을 빨리 만나야 되니까요. 왜요? 아들은 지금까지 자기는 아들이 죽은 줄만 알았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살아있대요. 그리고 그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돼 있대요. 그럼 빨리 가야죠. 잠을 왜 자겠습니까? 빨리 계속 가야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는 길을 멈추고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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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곱아.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야곱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였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야. 너 지금 네 마음속에 갈등이 있지? 망설임이 있지? 내가 지금 이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런 갈등이 있지? 내려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려가. 내가 너에게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내려가. 그리고 또 하나님, 야곱이 갖고 있는 또 두려움이 뭡니까? 아니, 나 가다가 죽으면 어쩌지? 나 갔다가 거기서 죽으면 어쩌지? 나 어떻게 집에 돌아오지? 이런 걱정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야곱과 함께 하시겠대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가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걱정할 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걱정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그리고 또 야곱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다시 너를 이곳으로 데리고 올 거야. 그런데 야곱아, 네 아들 그 요셉이 너의 눈을 요셉의 손으로 감겨줄 거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요셉은 애굽에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아버지의 눈을 감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그 땅에 장사되는 것이 아니고 넌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추고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길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이런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이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식구들과 함께 이제는 자기 아들이 있는 그 애굽 땅 고센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고센 땅에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 46장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6장 29절 시작.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아들을 만났어요. 2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야곱은 말이죠, 그 아들을 만나서 그냥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그냥 막 울었어요.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여러분, 야곱이 지금 우는 그 눈물은요, 분해서 우는 눈물이 아니에요. 억울해서 우는 눈물이 아니에요. 야곱은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기뻐서 야곱은 그 아들을 끌어안고요, 그냥 울어요. 성경에 보니까 얼마 동안 울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Long time. 긴 시간 동안 오늘 야곱은요, 그 아들을 끌어안고 울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야곱에게 여러분 이러한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지고 있을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는 지금까지 요셉이 죽은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요셉을 다시 살려주셨고 그 요셉을 통해서 자기의 온 식구들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알아요? 야곱이 잠깐 멈추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의 아들이 원래는 12명이었지만은 11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20년을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에게, 야곱아, 너의 아들은 11명이 아니고 12명이야. 하나님은 다시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은 야곱에게 허락하여 주셨더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시는 메시지예요.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말이죠, 한 가지를 더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자,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자, 이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 이 아름다운 기쁨을 누림에 있어서 야곱은 그렇게 말이죠, 이름도 이스라엘이라고 바뀌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었기에 자기 스스로 그 발걸음을 멈출 줄 아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또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실 때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 아름다운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오늘 야곱의 이러한 아름다운 기쁨과 감격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먼저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발걸음을 한번 멈추게 한 적이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42장, 43장, 44장, 45장 이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은요, 제가 이제 이걸 추격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텐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42장에 보니까요, 이제 야곱이 아들들을 부릅니다. 얘들아, 먹을 것이 없다. 애굽에 가면 먹을 것이 많다고 하더라. 가서 음식을 사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말이죠, 아들이 지금 몇 명입니까? 야곱에게 아들이 몇 명이에요? 11명. 11명의 아들들이 있어요. 근데 야곱이 말이죠, 그 11명의 아들들을 다 보내는 게 아니고요, 한 명은 빼놨어요. 누굽니까? 베냐민. 왜요? 내가 요셉은 잃어버렸지만 내가 너만큼은 내가 절대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베냐민은 빼놨어요. 아예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10명의 아들들만 애굽 땅으로 보냈습니다. 애굽 땅에 와서 우리에게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총리 앞에 꿇어 엎드려 있는 형제들을 가만히 바라봤더니 요셉은요, 한눈에 알아봤어요. 야, 우리 형들이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요, 그것을 알아보고요, 요셉은 뒤로 가가지고 막 요셉은 혼자서 막 울어요. 왜요? 얼마나 보고 싶었던 형들이었습니까? 얼마나 자기를 팔아먹고 잘 살았나,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갖고 있는 형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형들이 지금 자기 앞에 와서 엎드려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알지만 형들은 몰라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 형들을 말이죠, 정탐꾼으로 몰아갑니다. 다 올가매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너 정탐꾼이지? 여기 왜 왔어? 그랬더니 그들이 앉아가지고 말하죠. 아닙니다.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서 왔는데요, 우리는 먹을 거를 구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네 식구가 다 몇 명인데? 그랬더니 우리는 총 12명이 있는데 하나는 잃어버렸고요, 한 명은 집에 있고요, 우리 10명만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니네 말이 정말로 맞다고 한다면 좋다. 그럼 내가 니네 말을 믿어볼 테니까, 그러면 너희들 가가지고 그 막내를 들고 와봐라. 그러면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고 내가 이야기하겠다. 내가 그렇게 믿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너희들 그냥 가면 안 돼. 너희 중에 한 사람을 여기에 남겨놔. 그래갖고 말이죠, 시몬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말이죠, 그 감옥에 갇혀버리게 되고, 나머지 몇 명이 돌아갑니까? 수학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10명이 왔어요. 10명이 왔는데 한 명이 갇혔어. 그럼 몇 명이 돌아가고 있어요? 9명이 돌아가요. 9명이 집에 돌아가는데 말이죠, 요셉이가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거기다가 먹을 쌀을 줬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말이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왔던 돈을 거기다가 다시 다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갔어요. 이 야곱의 아들들이 중간쯤에 왔습니다. 거의 집에 다 와가지고요, 양들에게 먹을 걸 주려고 자물을 이렇게 부대를 풀다 보니까, 아니 이게 웬일이래요, 거기에 돈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큰일 난 거예요. 다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다시 집을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이거 우리 정탐꾼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랍니다. 그래야 시몬도 같이 풀어준답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아니 와서 보니까 여기에 돈이 다 들어있네요. 이거 어쩌면 좋아요. 이거 우리가 완전히 도둑놈으로 완전히 찍히게 됐고, 이거 완전히 큰일 났네요. 어쩌면 좋겠느냐고. 그러니까 야곱 비롯해서 모든 형제들이 말이죠, 마음속에 두려움이 꽉 차게 되는 거죠.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 니네가 정탐꾼이 돼가지고 가서 돈 갖고 온 거는 참 그것도 큰일인데 절대로 베냐민은 못 보내.
베냐민은 절대로 못 보내. 아버지 야곱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시몬이 거기 잡혀 있는데 들고 와야 되는데, 그래갖고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유다가 말이죠, 아버지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하죠. 아버지, 내 생명을 걸고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베냐민 꼭 들고 올 테니까 안 들고 오면 그 모든 죄는 내가, 나와 우리 식구가 다 받을 때 걱정하지 마시고 나를 믿으십시오. 내가 베냐민 꼭 들고 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다시 다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에 딱 가자마자 말이죠, 이 형제들은 말이죠, 이제는 다시 요셉을 만납니다. 요셉을 만나가지고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가자마자 그들은 다른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요, 그들은 뭔 얘기만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들은요, 우리는요 도둑놈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집에 가봤더니 여기 돈이 이렇게 담아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 오해하지 마십시오. 도둑놈 아닙니다. 우린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우린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43장에 보면은요,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그 형제들이 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요셉이 그들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에 요셉은요 베냐민의 얼굴을 바라보고요, 요셉은 또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혼자서 또 울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던 자기 동생입니까? 자기 형들이지만은 그 형들은 자기를 팔아먹은 놈들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놈들이에요. 그런데 그 동생 베냐민은요 자기 어머니에서 낳았던 그 자기 동생이에요.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오늘 요셉이 말이죠, 동생아 하고 가서 끌어안고 싶은데 결국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요셉은 혼자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마음을 딱 정돈하고요, 그 형제들을 다 요셉이 식탁을 준비해 놓고 같이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옥에 있는 시므온까지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그들을 식탁에 쫙쫙쫙 앉히는데 말이죠, 요셉은 이렇게 앉혀요. 첫 번째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이 많은 순으로 그들을 식탁에 계속해서 이렇게 앉히고 있는 거예요. 11번째는 자리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1번째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11번째가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오늘 요셉은 말이죠, 그 형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아무데나 앉아요 이게 아니고요,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 자리를 제정해 주는데 나이 먹은 순서대로 당신은 여기 앉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은 사람 여기, 세 번째 앉은 사람 여기. 요셉은 첫 보면 알지요. 저 첫 번째 형, 두 번째 형, 세 번째 형, 네 번째 형. 요셉은 다 알겠지만은 그거 알 수 없잖아요. 알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나이가 가장 많으신 분, 당신이 일로 여기 앉으세요. 당신이 얼굴 보니까 당신이 두 번째로 나이가 많을 것 같네요. 이쪽으로 오세요. 요셉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말이죠, 순서가 딱딱딱딱 맞아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던 형제들이 말이죠, 야, 저 요셉이 정말 애굽의 총리라고 하더니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귀신 같네, 어떻게 저렇게 질서를 정확하게 맞출까. 근데 말이죠, 10번째까지 안 치고 11번째가 되었을 때 그 형제들은 뭔 생각을 했을까요? 저기는 요셉 자리인데 요셉은 우리가 팔아먹었잖아. 요셉은 우리가 팔아먹었잖아. 요셉은 그 자리에다가 자기 동생 베냐민을 앉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음식을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라고 그래요. 가라고. 근데 요셉이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가면서 그들의 자루 속에다가요 은잔을 하나를 숨겨요. 다 거기다가 음식도 꽉꽉꽉 데워준 상태에서 베냐민의 자루에다만 은잔을 갖다 하나가 딱 집어넣으라고 자기 신하에게 명령을 내려요. 그 신하들은 그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 이제는 그 모든 일을 다 해결하고 시므온까지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아들들 몇 명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몇 명이 돌아가고 있어요? 11명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들은 말이죠, 이제 책임 완수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자, 이제 곡식도 가졌겠다. 이제 자기 갇혀있는 시므온도 꺼내냈겠다. 베냐민 안전하게 집을 데리고 간다.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별 문제가 없이 이제 이들이 말이죠,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말이죠 11명의 형제들이 같이 손에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갔는데 갑자기 저기서 막 군대가 막 따라와요. 왜 그러지? 군대가 잠깐만 서봐라 막 그러는 거예요. 섰더니요, 그 사람들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은 은혜를 원수로 갚냐? 어떻게 니네들이 우리 총리께서 그렇게 너희들을 잘 해주었는데 너희들 어떻게 된 것이냐고, 너희들은 그럴 수가 있느냐고, 어떻게 우리 총리께서 가장 좋아하는 총리의 은잔을 훔쳐갈 수가 있느냐고. 첫 번째 형과 두 번째 형과 세 번째 형과 이 야곱의 아들들이 말이죠, 아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고, 우리는 절대로 요셉의 그 총리님의 우리 은잔을 훔친 적이 없다고. 만약에 그 은잔을 훔친 사람이 있다면 우리를 다 죽여도 좋다고. 그리고 우리가 다 안 죽이면 우리가 다 집에 안 가고 가서 애굽 총리의 종이 되겠노라고 여기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셉은 이렇게 시켰어요. 아니다. 자루에서, 그 사람의 자루에서 은잔만 나오는 그 사람만 총리의 종이 될 것이다. 나머지는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자루 검사를 하는 겁니다. 자루 검사를 하는데 여러분, 자루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아셔요? 44장 한번 펴보세요. 자, 44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44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12절) 이번에도 요셉은요, 나이 많은 사람분부터 자루를 풀게 만들어요. 첫 번째 형부터 자루를 풀어요. 자, 형들은 말이죠, 우리 그거 안 갖고 왔어, 진짜 안 갖고 왔다니까. 그래서 형들은 말이 자신만만해요. 걱정할 거 없다고, 우리 아무도 안 갖고 왔다고. 우리가 왜 갖고 옵니까 그거를? 그렇잖아요. 잘 먹고 잘 대접받고 잘 가져가는데 은잔을 왜 가져갑니까? 우리 그런 거 절대 없다고. 첫 번째가 풀었더니 아무 이상 없어요. 오케이. 두 번째도 아무 이상 없어요. 오케이. 세 번째도 아무 이상 없어요. 오케이. 네 번째도 아무 이상 없어요. 다섯 번째도 아무 이상 없어요. 10번째까지 아무 이상이 없어요. 형제들은 말이죠, 이제는 겉봐, 우리 없다니까 말이 잘못 알았잖아 지금. 막 그래갖고 막 그 사람들은 말이죠, 자신만만해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마지막 11번째 베냐민의 자루를 풀었더니요, 이게 웬일이래요. 거기서 그럴 때 뭐가 나와요? 은잔이 나오더라는 거죠. 지금 야곱의 아들들 11명은 말이죠, 이제 우리 책임 완수했다고, 이제 우리 11명이 다 같이 자기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살겠노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자기 집을 향해서 지금 열심히 가고 있었는데요, 오늘 그 길을 누가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딱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실질적으로요, 요셉이 막은 것이 아니고 누가 막았느냐?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셨다면 여러분, 한 가지를 아실 거는 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뭔가 더 귀한 일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신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더 아름다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그들의 길을 멈춰버립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있는 11명의 발걸음을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는
내 종이 될 거야. 베냐민은 못 가. 베냐민은 놓고 가라고. 그리고 니들끼리만 가라고. 그럼 몇 명이 가는 거예요? 몇 명이 가요? 10명만 가라고. 11명이 다 가야 되는데, 그럼 11명이 다 가면 오늘 이 아들들은요 자기 책임 안수하고 이제 우리 식구가 다시 다 모이는 거예요. 11명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음식을 가지고, 곡식을 가지고 몇 년 동안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은 그것이 최상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막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그 길을 멈추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 자기 형들이 정말로 자기들이 잘못한 그것을 알고 있는지, 그것을 뉘우치고 있는지, 깨닫고 있는지, 요셉은 그것을 그들에게 확인하고 싶은 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근데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43장, 44장 말씀에 보면은 그 형들이 계속해서 하는 얘기는 뭔지 아세요? 우리는 정직하여. 이거 다시 다 갖고 왔습니다. 우리는 정직합니다. 풀어보세요. 은잔이 안 나올 겁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우리는 정직하다고, 우린 정직하다고, 그들은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정직한 게 아니었죠. 왜요? 옛날에 자기들이 한 일은 잃어버리고 있으니까. 그것이 회복되어질 때 그들은 정직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시는 거예요. 오늘 요셉은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총리관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그 아들들은 아버지 집으로 못 가요. 왜요? 베냐민을 놓고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 11명이 가야 책임 안수하는 건데 다시 10명이 가면 또 걱정이에요. 그때에 유다가 나서서 오늘 요셉에게 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총리님, 죄를 안 들고 가면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전에도 우리가 그런 아픔을 한번 남겨준 적이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또 그렇게 하면 정말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그러니 총리님, 제발 그 아이를 좀 풀어주시고 대신 나를 잡아주십시오. 내가 그 죄를 다 짓겠다고. 나를 여기 남겨놓고 그 아들은 좀 보내달라고. 베냐민은 꼭 우리 아버지한테 가야 된다고. 왜냐고 하면 우리에게 그런 죄가 있다고. 우리가 그런 일을 이미 한번 했다고. 그러니 당신이 쪽 그것 좀 해달라고. 그렇게 유다가 와가지고 요셉에게 와서 눈물로 요청할 때, 요셉은요 그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요셉이라고. 당신들이 버린 그 요셉이 바로 나라고. 오늘 당신들이 지난번 나를 버렸던 것처럼 오늘 베냐민도 그렇게 버릴 줄 알았는데, 오늘 당신들이 그렇게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고 내가 이제 알았노라고. 나는 당신들의 형제고 바로 내가 요셉이라고. 그러면서요 서로 안고 울면서 이제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창세기 45장, 46장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왜 오늘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셨는가?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그 형제들은 말이죠, 11명이 그들의 삶의 성공인 줄 알았어요. 11명만 집에 가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11명만 집에 가면 모든 것이 다 게임 아웃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지금 내가 멈춰야 될 때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멈추면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바랄 바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혹 내가 그거를 모르고 내가 그 길을 우리가 달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하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셔서 오늘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획하신 그 아름다움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의 아름다운 승리의 승전가를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다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안 버리셔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좀 멈추라고, 제발 좀 멈추라고. 여러분 멈추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목표가 있다 할지라도 멈추세요. 멈추는 시간에는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멈추질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예배 드리기 위하여 멈췄던 것처럼, 야곱이 기도하기 위하여 멈췄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말이죠, 10일이라고 하는 11명만 있으면 이제 우리는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그 아들들에게 그것이 아니라고, 내가 너에게 줄 축복은 12이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모든 12이 정말로 하나가 되는 것이 너희들에게 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일부러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차고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는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맥주감사절은 절기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절기를 아주 상당히 주님은 강조하고 계셔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오늘 설교의 이야기로 바꿔버리면 이런 얘기예요. 절기는 반드시 멈춰야 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이날은 반드시 멈춤이 있는 날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왜 그날 멈추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역사하실 날이 그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날은 제발 좀 반드시 멈추라고, 너희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날은 꼭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굴을 보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강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 주일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복을 누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복된 것이지만, 그러나 1년에 3번 있는 그 절기를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가 이날은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를 분명히 아시고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더 아름다운 것을 준비하시고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번 맥주감사 주일이 정말로 주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찬양하시고요,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나 이제 주를 따라가리라.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죄길 버리고 세상 죄길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나의 하루하루 기도하며 살리라. 기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